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잘 맞는 옷을 입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지역의 산업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제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옷을 좀 나름 이제 잘 좀 차려입고 그리고 가가지고 힘 있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려고 문을 앞에 딱 섰는데 어머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양복 이 상의가 이제 길다 보니까 가렸더라고요. 다행히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옷 하나 이거 제대로 입는 것도 참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옷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서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는 주일 예배 때 옷을 잘 입고 와야 됩니다. 아니 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뭐 구찌 입고 오라는 얘기냐, 루이비통, 샤넬 입고 오라는 얘기냐, 뭔 얘기냐 이게. 옷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옷은 영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영적인 신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무슨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이 세상 모든 불신자를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그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만 받으셔요. 두 번째입니다. 옷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복잡했던 일들, 또 바로 직전까지도 뭐 다양했던 많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제게 주옵소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자, 서론 두 번째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 유엔에서 통계를 낸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래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80억 4,500만 명 이상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좀 이따 이제 본론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각자 나름대로 옷을 입고 있대요. 오늘 그 옷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요 멸망받아야 할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잖아요. 이 옷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출생할 때부터 그게 대물림으로 떠나버렸어. 그냥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옷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무슨 얘기죠?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대물림 됐다는 얘기예요. 원죄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인생 사는 내내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아요. 행복한 노년 생활을 꿈꾸면서 60대 부부가 잘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그냥 3억 8천만 원이란 돈을 모았어요. 자녀들도 다 결혼시키고 면서 현금으로 3억 8천 정도 모았다.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산 거거든요.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좀 아파가지고 남편이 이제 부인을 위해서 한약을 맞추고 이제 택배로 받기로 했어요. 그 택배를 오기를 기다리는데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택배사라고 하면서 지금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아무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왜? 한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URL이라고 하잖아요. Uniform Resource Locator 해가지고 로케이터 영어식 발음 로케이터 해가지고 인터넷 파일 주소라고 이렇게 막 HTTP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걸 누른 거예요. 눌렀더니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돼버리네. 이상하다. 왜 이러지 휴대폰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계좌에서 비정상적으로 3억 8천만 원이 다 이체가 돼버렸대요. 보이스피싱에 당해버린 거예요. 이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평생을 쓰지도 못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꿈꾸며 모았는데 왜 나에게? 그게 바로 저주 재앙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이유가 원죄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는 처음부터요 실패와 고통이란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와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있대요. 성경에는 사단 또는 마귀 한 존재의 두 가지 이름으로 쓰였어요. 자, 사단 마귀의 자녀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가정은요, 가족들이 희한해요. 40대, 50대가 되면은 병명도 없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막 미신, 우상, 막 종교 엄청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래도 죽어나가. 자,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 딱 한 명,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분만 60대까지 살아있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옷부터 벗어야지만 실패와 고통이 끝이 나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불신자는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평생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이란 옷을 입게 돼요. 이건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공허해요.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묻지마식 폭력이 또 살인이 여기저기서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덕분에 늦게까지 이제 원샷 하던 사람들이 좀 줄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런 폭력을 하는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사는 게 지옥 같다. 끝내자. 그런데 나만 불행할 수 없다. 저것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같이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운명이란 단어는요,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 그래요. 지옥이란 운명의 옷부터, 영원한 저주의 옷부터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불신자가 입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이란 이 옷은요, 인간의 어떤 방법, 어떤 노력,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원죄, 사단, 지옥이란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하는 전도는 불신자들이 입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교회는 다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빠져 있어. 그 사람을 교인들이라 그래요. 교인들은요, 굉장히 안 맞는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옷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의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노동해방, 여성해방, 환경운동 뭐 등등등 이렇게 혁명가로 보여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혁명가로 믿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또 엘리야의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이 주는 말을 하는 방언,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방법인 입신 뭐 등등등 이렇게 신비주의자처럼 보인다니까요. 지금 미국과 한국 전 세계 교회들이 가장 많은 교인의 모습이 뭡니까? 신비주의예요. 엘리야의 옷을 입은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옷을 딱 입잖아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막 돌보는 박애주의자처럼 보여요. 박애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인종이나 직업이나 계급에 차별 없이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박애주의가 왜 나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또 선지자의 옷을 딱 입잖아요. 예수님이 종교단체 교주처럼 보여요. 이렇게 다른 복음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고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남을 눈물 흘리면서 돕지, 뭐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다 속는 거지만 사람들 보기엔 좋잖아요. 그런데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예요. 교인들은 너무 다행스럽게도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교인들은요, 내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교인들은요, 내 몸에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야 돼. 제가 얘기했죠. 그거 세게 오면 중풍 걸린다고. 막 찌릿찌릿해야 된대. 그리고 꿈에 이 갈색의 웨이브가 장렬하는 핸섬 가이, 로마 종교 천주교에서 만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게 꿈에 막 나타나. 그래야 된대. 혀가 막 어느 날 갑자기 꼬여. 그래가지고 2, 3, 7개 나라 어디도 없는 귀신이 주는 방언을 막 해. 교인들은 이렇게 신비주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또 교인들은요, 다른 복을 자꾸 달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복 달래. 기복주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요, 이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자기 사업에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헌금을 1억을 하겠대요. 또 어떤 교인을 만났어요.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래요. 기도해달래요. 그러면은 땅 200평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거 다 이렇게 했으면은 막 대단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제 목회자의 양심상, 전도자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을 했어요. 안 들어.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욕심, 다른 복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문제고 사업이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안 되면 더 큰 문제고. 또 교인들은 거친 세상에서 복음 없이 경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막 잔머리, 잔꾀, 겉모술수, 이걸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인들은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그걸 이념 또는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데올로기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뭡니까? 사회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리스도 믿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사단만 여기에 더욱 역사할 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교인들은 자식이 지금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다른 복음, 잘못된 신앙의 옷을 벗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하는 7천 목장은 교인들이 잘못 입고 있는 다른 복음, 잘못된 신앙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아주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세 번째 부름가 성도입니다. 아주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떤 옷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옷은 7가지 색깔, 컬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고 화려한 옷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컬러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멋있고 화려한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색깔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성도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없으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주간의 인도가 예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이 되잖아요. 우리 집 두 여자가 난리를 죽입니다. 왜 난리를 죽이느냐? 여보, 뭐 이건 어때 하면서 막 자꾸 보래 나오는데, 나는 맨날 봐도 다 똑같아. 맨날 똑같은데 뭘 보라는 거냐? 그러면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패션에 대해서 1도 모른대. 이번에는 저희 딸 또 희명이가 또 그냥 뭐 그래. 똑같아 맨날.
저희 가정은 새 옷을 사면은 주일 예배 때 입고 평일날 입어요. 뭐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가져가자 이런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입는 옷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멋있고 화려한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색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색깔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후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 우리들이 구원을 상속받았잖아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시길 바라요. 또 사용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다섯 번째 색깔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성도는 사탄과 흑암 세력을 밟아버리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이제 추방하는 권세를 가진, 권세라는 옷을 입은 가장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여섯 번째 색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모든 성도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색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는요, 앞에서 말한 이 6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이제 지역으로, 전 세계 민족으로, 세계로 자꾸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옷을 또 입은 거예요. 사용하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 어느 10대 청소년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벤치에 너무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 마음에, 이 소년 마음에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그 말벗도 해주고, 친구처럼 말벗도 대주고, 막 힘주는 얘기, 막 재미있는 얘기에 대해서 할아버지를 웃겨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80대 노인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 집에서 장례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 노인이 누구냐?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 229개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죽은 거예요.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장에 누구누구 소년이 있는데 내 유산의 몇 퍼센트를 그 소년에게 줘라.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카콜라 회장이 남긴 몇 퍼센트라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청소년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 해준 거예요. 친구처럼.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알아? 뭐 저기 막 뭐 누구 회장 뭐 살릴지.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교인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는 누굽니까? 가장 잘 맞는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신자 때, 교인 때 입고 있었던 이 옷 때문에 새롭게 입은 그리스도라는 이 옷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가장 원색적인 복음만 들을 수 있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내가 입은 그리스도라는 옷이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사실을 차츰차츰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이게 어색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뭔 얘기 같고 얘기야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 깨닫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정시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현장을 살리게 해요. 첫 번째, 내가 사는 지역. 여러분,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사이동이에요. 4.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쭉 있는데 4.2동이에요. 사이동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35,000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행사 마치고 주일날 정말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 데리고 제가 들어갈 거예요. 35,000명 이상이 살고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 지역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살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 다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이렇게 세 가지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신에 우리 그루터기 승유가 내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작은 헌신을 했더만요.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려주고 같이 들으면서 자고, 그게 작은 헌신인데 이게 나중에요 큰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일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하는 걸 목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잘 맞는 옷을 입으세요 라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의 삶을 두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